오늘 본문의 20절,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원래는 부패한 백성들이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나아가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동행 불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동행하지 않겠다. 영적인 뭐죠? 영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딱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쟁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이거는 비상사태 중에도 비상사태다. 이들이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장신구를 다 빼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다가 너희들을 진멸할 정도로 그렇게 못됐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징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이 감동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을 들러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석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내 발로도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나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감동된 모든 자 하는 데 있어서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주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들어 올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반전입니까? 그들은 원래 자기의 예물을 가지고 자기 금고리를 빼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결과 그들의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서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그 8가지 복은 전부 어떤 거였죠?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 마음의 지향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죠? 그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의를 추구하다가 박해받는 사람, 그죠?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간섭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편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계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간섭받고 통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쓰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 노예가 말이죠. 노예로서 죄수가 된 사람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이 되는 이 급격한 반전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전을 이루기 전에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먼저 감동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방에 있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무고를 당했을 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되고 간섭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감염된 그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 그러한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의 모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반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성령의 먼저 통제를 받아야 돼.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충만하게 내 마음을 갈무리해 주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건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렇겠구나. 성령에 감동되면은 지는 게 아니겠구나. 지금 저도 지는 게 아니죠. 성령에 감동되면. 그죠? 이겼다고 해서 그게 크게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의시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성령에 감동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 거기 말씀 보십시오. 22절 이하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간 거죠. 하나님께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전부 나에게로. 그 죄성에 물들어 있으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뭘 대단한 걸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성은 그것을 이겼다고 그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전이죠, 여러분.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성이 깨어진 것입니다.
죄성이 깨어지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그 발자취를 걸어가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다 해체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축복이죠, 여러분. 다들 물질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뭐 이런저런 소리는 다 하죠. 뭐 그럴듯한 대의명분은 다 걸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 절대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들여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후에는 내 중심성이 해체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부각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면 내 중심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얼마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서 누가 적어놓고 이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갖다가 내니까 나중에는 작업에 방해받을 정도가 돼서 그만 가져오십시오 할 때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충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무조건 많이 드리라는 얘기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이게 지금 어떤 행위죠? 이게 근원을 찾는 행위죠. 무슨 근원을 찾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의 출발점, 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삶 속에서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드리면 하나님이 와, 너희들 많이 헌금했네. 합격.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은 용렬하셔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냐 그러시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에 그 어떤 무엇으로도 가름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은 은금 보화를 내놓는 것, 그 까이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의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가져와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빈부 귀천이 있습니까? 없어요. 배우고 덜 배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남녀노유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되면 자결하고 자단하도록 돼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방향성에 대한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이외에 하는 일이 좋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참 희한하게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예를 들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져요. 어느 날 뜬금없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어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바쁜 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께 이거 기도하고 싶어진다. 예,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져요. 친밀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이전에는 하루에 평일날 석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도 한단다, 이렇게 해서 읽어요. 처음에는 의무적이고 율법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지남철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제일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묵상하는 게 기대가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던 이런 것들이 이게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우주와 만유의 그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뿌듯해지고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걸지 않습니다. 좀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큰 비중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거를 일부의 일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에요. 그렇죠? 역전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에서 고등고시 치고 사법고시 치고 어떻게 저쪽에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 보겠다. 아마 아직도 국무총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왔던 그것들이 어떻게 된 거죠? 세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죠. 폭발적인 에너지. 일본이 그때 항복 안 했으면 12발 더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2발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가, 죄수가 말이죠. 이게 지금 한두 단계를 거쳐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게 층층시야 그 엄청난 급간을 뛰어넘어서 국무총리까지 가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무제한입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는 그게 내가 5병 2호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5병 2, 3호를 가지고 7병 2, 3호를 가지고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받아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내가 자결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5분을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5분이라도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네가 5분이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하고 있죠.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저 양반이 하나님과 교제하더니 빛이 나는데 도무지 이렇게 같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까딱 잘못하면은 이 시력을 잃을 정도로 강력한 빛이 난다더라. 그렇게 해서 모세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모세한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에 충만했던 모세도 뭐가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향성을 향하여 나가도록.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었고 우리도 꿈꿀 수 없었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예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 꺼내서 빨리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네. 그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고 나면 더 성령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싶어져요. 더 많이 성령님을 영접해드리고 싶어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주재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돼요. 이 성령 충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더 순종하고 싶어져요. 더 순종하게 되면 더 충만하게 돼요. 더 충만하게 되면 더 많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 이렇게 기습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전부 자기 노량물 이런 거를 다 들고 다녔거든요.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이겨서 가지고 왔던 모든 노량물들, 노획물들을 싹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또 싹 다 가지고 또 전쟁에 나갑니다. 예.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도 있지만 지죠. 그러면 몽땅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께로 나의 모든 삶의 경향성을, 방향성을 그분에게 맞추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거는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걸 근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판도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멀리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런 것입니다. 로마 판도를 다 바꾸어 놓았던 것. 그거는 그들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가고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을 때 그때 로마의 판도가 바뀌고 역사의 명운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집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반전의 놀라운 찬스를 내가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